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내일 모레면 내일 모레 글피 3일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마태복음 21장 끝부분에서부터 이렇게 25장 46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 말씀, 바리새인들은 엄청 책망하시고 특히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24장은 종말론에 대한 말씀. 예수님께서 종말 마지막 때에 일어날 말씀을 하셨고 25장은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오늘 여기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정확히 말하면 화요일 날에 하신 말씀이에요. 화요일 날. 근데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마태복음 21장의 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리고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셔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성전에 가셔서 가르치는,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25장까지 이렇게 쫙 이어져요. 그리고 26장 가면 제가 볼 때는 26장은 수요일 사건이에요. 수요일 날. 그리고 목요일 날은 성찬식을 하시죠. 주의 만찬을 제자들과 마지막에 하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몇 시간 달려세요? 6시간. 6시간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운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신방 갔다 와서 마태복음 21장부터 25장까지 쫙 묵상을 다시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조금 이렇게 뒤섞여 있지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 날 6월절 시작이죠. 금요일 오후 해질 때부터 6월절, 그게 이제 안식일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식하시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 되겠죠. 주일이 되겠죠. 그래서 주일 썬데이가 아니라 로드데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로드데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 죽음을 며칠 앞두고 그 십자가와 고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재림 얘기를 많이 하셔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그 전에도 재림 얘기가 나오는데 23장은 바리새인들 책망 얘기예요. 23장은. 근데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 그 예수님이 오실 때 나라가 나라를 민족을 대적하고 처체의 기근 뭐 그런 재난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기름 준비한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야기를 통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더 많이 맡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 묻어두었다가 책망받고 악한 종이라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책망받고 아주 무서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런 어둠 가운데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구별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가 볼 때 이제 죽으시잖아.
죽으시는데 죽기 전에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가셨다가 다시 오실 것을 제자들에게 그 성전에서 그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했던 그 사람들에게, 성전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재림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면서 정말 놀랍다. 예수님이 그냥 하루 먹고 사는 사람처럼 하루하루 살다가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먼 미래까지 꿰뚫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갈 것이다. 그렇지만은 다시 오셔야 되니까 그 오신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아주 많은 장을 할애해서 설교하셨다는 거죠.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잊으면 안 돼요. 목사님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예수님 재림 얘기하고 계십니까? 지금 순환주간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순환, 구약에 예언된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면 우리는 다 양같이, 이런 말씀을 전해주셔야 은혜가 되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재림을 기다려. 이제 초림 예수는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면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26장 1절에 딱 가면 2절에 이제 예수님 이틀이 지나면 6월절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죽을 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표현하기 시작하시죠. 이틀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제가 볼 때는 수요일 사건,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설교를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25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셔요? 자, 읽어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처음 이 땅에 오실 때가 초림 예수라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셨어. 예수님이 사관에, 여관에, 무슨 뭐 호텔이나 여인숙 이런 집에 누우실 곳이 없어가지고 말이 먹는 이 짐승 죽통, 짐승이 먹는 구유, 죽통. 여러분 구유 아시지? 저는 구유하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 옛날에 시골에 살 때 소 먹여봤지? 근데 그 소 죽통이 나무로 깎았지, 그쵸? 뭐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날 때는 사람들이 도라무통 반 뚝 잘라가지고 그거를 또 개조해서 죽통을 만들고. 근데 처음에 죽통은 나무요, 그렇지? 처음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나무로, 그치? 봤지? 나 봤어요? 봤어? 그 나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죽통. 그 여물 거기다가 소들 먹이고, 지금은 사료 먹이지만. 근데 그 죽통이 아기 눕히기에 참 좋잖아. 그치? 강보에 싸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아주 우리 인간처럼 그렇게 닫고 천하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오실 때를 재림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요, 영광 중에 오셔. 천사들과 함께. 그 얼마나 무시해요. 어마무시하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초림 예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요, 자기 영광으로, 자기 영광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여러분 천사가 그냥 천사 몇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 천사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날개에 달린 천사만 생각하지 말고, 이 날개를 만드는 것은 천주교에서 만들어버린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두 날개, 천사가 두 날개 아니, 이사야 6장에 보면 천사가 날개가 몇 개 있다고 그랬어? 6개. 둘로는 가리고, 둘로는 창화하고, 둘로는 그게 그쵸?
다 역할이 있더라. 날개가 6개 있다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데 다 날개가 2개인데요. 실제 성경에 그리고 천사가 날개가 달린 천사의 모습도 있지만 그걸 스랍이라고 그래. 근데 천사가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천사, 그 이사야 6장을 빼놓고 전부 날개가 없어. 성경에서 여러분 천사 얘기할 때 날개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그리고 천사가 여자로 나와요, 남자로 나와? 남자로 나와, 전부. 내가 다 미리 얘기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천사는요, 전부 남자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 셋을 대접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으로 남자, 그리고 2분은 천사야. 2 천사. 기억나요? 3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2 천사 소돔 땅으로 가잖아요. 그들이 잘 먹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해야 할 일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할 것이고 네가 또 아기가 있을 것이고. 아니다. 그건 뒤에 그 멸망만 그리고 네 자손 이렇게 몇 가지 예언하시잖아. 그렇죠? 후손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 속에 천사가 날개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 천사가 남자였어, 여자였어? 남자였어.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와서 보라. 빈 무덤을 이야기하잖아요. 와서 보아라. 여러분들이 천사에 대한 오해를 하면 안 돼. 그러면 예수님도 날개 치면서 다시 오시겠네? 아니요.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모든 천사예요. 이 모든 속에는 다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얘기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잘 나와 있잖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뭘 타시고? 구름 타시고,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할렐루야. 아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그쵸. 이 막 상상만 해도 솔직히 힘들고 어려운 세상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죄송합니다. 저도요. 그런 분 손 들어봐. 아이고야. 아직은 아니야? 아이고 좀 더 누리다가 갔으면 좋겠는데요. 누리세요. 누리세요. 다시 부를게. 솔직히 나도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손 들어봐. 3사람밖에 없네. 그렇게 세상이 싫어. 젊은 애들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뭐 그렇게 세상이 좋다고. 목사님 아직 다 안 썼어요. 쓰고 가야죠. 저축해 놓은 게 얼만데. 그럼 쓰세요. 여기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 이거는 하나님에게 의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야. 자기. 이 참 의미가 굉장히 소중한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한번 16장 27절. 마태복음 16장 27절 읽어볼까요? 요거는 한참 전에 하신 말씀인데 16장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끔찍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조명 집사님이 신방 갔는데 시골교회 얘기하더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시골교회 어때 했더니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저하고 나이가 같은데
많이 늙었어요. 그러더라고. 저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나는 상당히 젊은가 봐. 그 목사님은 많이 늙었다고 그러더라. 그런데 그래도 교회가 잘 운영됩니다. 그러더라고. 그 어떻게 운영되는데 그랬더니 거기 교회 몇 분의 집사님들이 다 바친대, 다 바친대. 근데 그 교회가 선교도 많이 하더라고. 우리 교회보다 훨씬 많이 하더라고. 우리 교회는 뭐 조금씩 다 나눠주죠. 근데 거기는 이렇게 몇 사람한테 이렇게 올인하나 봐. 그러니까 재정이 못 감당하잖아요. 근데 몇 분들이 아낌없이 드린대. 야, 참 은혜가 되더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젊었을 때 이렇게 시골로 갔던 사람들이 헌금도 보내고 뭐 옛날에는 참 교회가 좋았다. 그러면서 우리 예양교는 그런 교회에 비하면 아주 풍성한 교회래. 그 얘기를 하더라고. 누군가가 희생, 헌신이 없으면요 교회가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시 오실 때 행한 대로 갚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리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려. 이게 영광이지.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 자기 영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서 자기 영광, 여기 16장에서는 아버지의 영광. 이 같은 내용이에요. 행한 대로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죽어도 우리는 상관없어요. 왜? 예수님은 죽은 자의 주님도 되시고 산 자의 주님도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은 사실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죽은 자나 산 자나 똑같은 주님이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비록 우리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늙어가고 그래요. 나이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저기 계신 장로님이 요즘 사모님을 보면서 좀 힘든가? 요즘 늙어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럼 점점 늙어가지 뭐 점점 젊냐? 내가 이제 그러고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그렇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이고 힘들어요. 그래야 되는데 아니요 무릎이 아프고 요즘 뭐 그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제가 신경 써서 이렇게 그런 거예요. 또 그러더라. 여러분 나이 먹으면요 머리도 휘어지고 나는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 머리 다 저렇게 시커먼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위에서 이렇게 보고 뒤에서 보면요 아이고 누가 그러더라고 한 여사님도 머리가 다 검은 줄 알았더니 뒤에서 보니까 많이 휘어졌네. 1년만 지나봐 더 휘어지지. 다 지금 감춘 거. 정명 집사님은 아예 검은색으로 염색하셨구만. 그치? 내가 보니까 유난히 검어. 누가 그러더라고 남자들은요 머리가 검으면 다 검은색이래. 염색해가지고. 여자들은 워낙 색깔이 다양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염색 시대야. 다 감춰. 근데 예수님은 그걸 휘칠한 무덤이라고 해요. 휘칠한 무덤. 그렇죠? 속은 썩어 있어. 속은 냄새가 풀풀 나. 근데 겉은 전부 봉을 씌웠으니 이게 뭐 표가 납니까? 예수님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날이라. 아멘. 이 날이 온다고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욕하고 찌른 자들. 제가 오늘 또 어느 기사를 조금 보니까
참 슬퍼. 우리 목회자들 중에 동성애를 인정하는 목사가 있어.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지 말지.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거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동성애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나와요. 그리고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사시대. 제가 사사기를 이렇게 볼 때 그 레위지파 중에 한 사람이 첩을 얻은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뒷부분에. 그거 굉장히 죄악이거든요. 그리고 이 첩이 아주 못된 여자야. 근데 그 첩을 찾으러 갔다가 베냐민 지파 어떤 집에 머무르게 돼요. 근데 그때 그 베냐민 지파 그 젊은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너희 집 오신 그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 같아. 그러니까 그 집 노인이, 주인이 우리 딸들이 있다. 이들을 내줄 테니까 이들하고 상관하라. 이 사람은 안 된다. 그리고 그 레위지파 그 사람도 자기 와이프를 내주겠다. 그리고 나는 안 된다. 그런데 그 레위지파 그 남자의 첩을 들여다가 밤새도록 강간하고 아침에 갖다 놨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레위지파 사람이 자기 첩 보고 야 일어나 가자 그랬더니 죽었어. 그 집에 가가 12조각을 내가지고 12지파에게 다 보내요.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아주 몰살시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니 일 처리를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나. 저는요 매번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모습 속에 보이거든요. 하여튼 뭐 긴 얘기는 못 드리겠고 그런 현상이야. 반드시 예수님 오시는데 마태복음 13장 47절 봐요. 같이 읽어요. 마태복음 13장 47절. 시작. 또 다 안 찾으셨지? 마태복음이에요. 그 책 안에 있어. 마태복음 13장 47절. 시작. 또 천국은 그 48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가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십니다.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본다고 그랬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고 그랬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말며 애곡하니 그래.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여기 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다 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어? 예수님이 영화도 보면 휴거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몰라. 휴거 당한 사람만 알아.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달리 표현하고 있다. 다 본다고 표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남편은 교회 안 다니고 아내는 예수 믿었는데 자기 아내가 공중에 들려 올라갈 때 남편이 멍하게 쳐다봐. 환장하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욕하던 사람들이 저 목사님 교인들이 다 갔네? 환장하는 거예요. 다 본대. 이 요한계시록 1장 볼때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니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는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며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리고 32절 봐요. 오늘 25장 32절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이 날이 온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데 마태복음 13장 47절 이하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져가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려. 마태복음 25장 거기 달란트 비유에도 풀무불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특히 마태복음에서 보면 알곡과 겨, 이게 구분이에요. 알곡이 있고 겨가 있어. 겨는 바람에 날아가죠.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구분이에요. 그리고 밀과 가라지가 있어. 그리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지금 읽었죠? 악한 종과 선한 종, 그리고 포도원의 일꾼에서도 이게 구분돼요. 그리고 악한 농부가 있고 선한 농부, 그리고 예복 없는 손, 이게 구분이야. 예복 있는 손이 있고, 그 다음에 충성된 종과 불충한 종,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여러분 반드시 양분화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곡식과 가라지. 반드시 그날이 온다고요. 그리고 상은 달라. 곡식에 대한 상,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보면 뿌리는 건 알맹이야. 그런데 그 형체는 다 다르다고 그랬어. 뿌릴 때는 몰라. 제가 볼 때요, 어려서 그 자연이라는 공부를 해봤지. 근데 사람 어려서 태중에 이렇게 자라는 저는 무식해가지고 잘 몰라. 근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 그래. 어려서 그 자연책에 이렇게 태중에 이렇게 꼬부리고 있는 모습, 아기 모습과 어떤 그 동물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는데 비슷하게 생긴 게 올챙이더라고. 올챙이가 알 속에 이렇게 있는 모습이 꼭 사람 같아. 사람이 그럼 그거 봤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연 공부할 때 뭐 봤어? 자연과학인가? 나는 유독이 거기에 나 목사 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나 봐, 그때부터. 근데 딱 태어나면서 올챙이하고 사람 완전 다르지. 근데 사람하고 가장 사람하고 피를 얘기할 때 가장 가까운 피가 뭔 피인지 아세요? 어떤 동물인지 아세요? 응? 뭐요? 돼지요, 돼지. 원숭이가 아니요. 나는 원숭이가 사람, 진짜 과학자들 전부 미쳤다고 봐. 이게 진화론에 영향받아서. 여러분요, 돼지 심장을 이식해가지고 살아있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왜 돼지하고 가깝고, 나는 혼자 생각해 봤어. 왜 돼지하고 사람하고 그게 하나님이 돼지 피하고 사람 피하고 비슷하게, 그리고 돼지 신장을 이식받아가지고, 지금 그게 이제 사람이 살고 있는, 실제로 이건 뭐 내 얘기가 아니잖아. 근데요, 사람하고 돼지하고 같은 게 하나가 있어. 뭔지 아세요? 지저분한 거, 더러운 거, 죄악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 물어볼게요. 돼지는 말입니다, 시궁창에서 주둥이로 흙을 파고 자기 막 몸을 그렇게 비벼대는데도 그게 더러운지를 몰라. 사람도요, 그렇게 죄악을 짓고 막 그러면서도 그게 더러운지를 몰라. 이건 순 제 생각입니다. 오늘 34절로 46절까지를 쭉 읽어보면요, 완전히 오른편에 앉을 자와 왼편에 앉을 자에 대한 말씀이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른편에 앉을 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복받을 자들이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음식을 주었고, 목마를 때 너희가 물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헐벗을 때 옷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때 오른편에 앉을 의인들이 아우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제가요 오늘 우리 여기 장로님들 두 분이 계신데 어쩌다가 여기 그 게시판을 바라봤어. 근데 게시판을 보면서 그 5명인가를 매달 10만 원씩 50만 원 후원하는데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후원하는 사람들이 이웃 돕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느 날부터 점점 떨어져. 재정이 부족해. 그래가지고 올해부터 교회에서 재정을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선교비에서 넣어가지고 그들을 돕는데 잔액이 뭐 몇천 원? 몇백 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제가 그거 바라보면서 이번 달에는 교회 재정이 많이 들어가겠네? 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아깝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 그리고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 그리고 내가 교인들한테 이웃 돕기 헌금을 해라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긴다면 지극히 작은 자,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것 같다. 그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을 때 제가 그랬어요. 부족하면 내가 뭐 교인들이 헌금 안 하고 부족하면 얼마든지 그 여러분들이 선교헌금을 많이 하면 돼. 이웃 돕기 헌금도 그렇지만은 선교헌금 어차피 선교비에서 나가니까 어차피 교회에다 많이 하면 더 좋고 어차피 다 교회에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다 어차피 선교니까. 그래서 이제 가끔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오면 나는 이제 돕자고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도 십시일반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성경이고 오른편에 앉을 자리. 근데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왼편에 앉을 자들이 나오죠. 여기 41절에 보면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과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니라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5절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39절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니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냐.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요 이렇게 주의 종을 대접하고 우리 전도사님을 대접하고 우리 교인들 밥 사주고 대접하고 이거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거 잘하. 그리고 선교를 통해서 국외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이거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제가 이 나눔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좀 전하기로 하고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릴게요. 벌써 끝나느냐고요? 그치. 되게 빨리 끝나는 것 같지, 그쵸? 여러분 설교 잘하는 건요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빨리 짧게 한 건 아니야. 근데 하다 보면 이렇게 막 간 거예요. 그런 설교가 잘하는 설교. 벌써 끝나네요. 아멘. 오호? 끝난다고 하면 되게 기분 좋지 않아?
근데 막 어떤 분은 그때 성경을 접는데 접지는 마. 자, 우리 성경 한 절 읽겠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우리 마지막 우리 성경을 다 펴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마지막 말씀이니까 20장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뭐가 펴 있어?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되는 심판을 받는. 우리 김선영 집사님 이거 읽어봤어? 어? 책들이 펴 있다는 거예요. 책이 몇 권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사람들 기록하려면 어마무시하겠지. 그 중에 생명책이 있어. 그리고 또 다른 책이 있어. 그리고 거기 기록된 대로, 책에 써 있는 대로 그 사람들의 행위야. 아까 그랬잖아요.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 정명도 집사님,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세요. 기뻐하세요.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나.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밤을 축복합니다.